기도의 응답 5가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구한 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기도는 하지만 우리는 받을 것이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시도록 움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베드로가 투옥된 까닭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함께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며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놀란 소녀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소녀가 들은 말은 사실상 이런 말이었습니다. 로데야, 호들갑 떨지 마. 그럴 수는 없어.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계셔. 그녀가 계속 우겨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다고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슬픔에 빠질 때 위로해 주십니다. 의심에 빠질 때 믿음을 더해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직후 사흘 동안 물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을 발견했지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무 조각 하나를 물에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은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남편의 다른 아내 브닌나의 수치스러운 조롱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침울해져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은 요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단순히 아이가 아니라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듯이 실로의 예배처를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온 직후 그녀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녀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자신의 직무가 쉽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고 공의로 다스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지혜로 인한 그의 명성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사의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는 유대인 포로들이 대부분 귀향한 후에도 예루살렘 성벽이 폐허로 남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 깊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인인 아닥사스다 황제에게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결국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으로부터 침략하겠다고 위협하는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성전으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아수르 군대는 멸망당하고 침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경우와 같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고넬료는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열병을 앓던 보블리오 푸친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죽었던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성경 속에는 안정과 승리, 치유와 인도, 또 깨달음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해서 그것을 얻은 사람들의 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예를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콤과 크리스틴 포드는 한 해의 절반을 루마니아 선교와 구제 사역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다른 마을들의 복음화를 열망한 어느 마을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었지만 교통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자전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오빌의 한 교회가 선물로 보낸 자전거들이 이미 그곳으로 운송되는 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확신하는 또 다른 상황은 수많은 연합군이 1940년 덴케르크 해변에서
무사히 귀환한 사건과 1989년 공산주의 붕괴와 함께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사건입니다. 더 많은 사건이 하나님이 자녀들의 간구에 자비롭게 응답하신 예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심할 때 성령의 인도를 구하거나 병들었을 때 치유를 구하거나 슬플 때에 위로를 구하는 등 크거나 작거나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기도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한 가지 질문은 기도하지 않을 경우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의 기도가 효과적인지를 어떻게 확신하느냐는 것입니다. 불가지론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구한 일은 어쨌든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이 그 일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안단 말입니까? 단순한 논리에 따르면 여러분은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일부로 삼고 있다면 의심을 뛰어넘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여러분 위에 영원히 얹으시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무언가를 구하고 받는다면 그 응답이 간구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이 이치에 닿을 것입니다. 특히 인간적인 견지에서는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삭이나 요셉, 모세나 한나, 솔로몬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심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아주 잘 요약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연의 일치가 일어난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복을 받지 않는 확실한 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원하는 어린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더욱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서 행복해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은 구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나누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는 것은 여러분이 구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곧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이며 준분을 인정하거나 감사를 표할 필요를 못 느끼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주일학교의 상으로 받은 선물은 윌프레드 그램펠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는 1893년에 레브라도 의료성교회를 창설하고 후에 기사 자기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가 자기를 위해서는 기도하기를 거부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필요를 아시고 따라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으며 그분께 자기 삶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제심은 크게 칭찬할 만하지만 나는 그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기보다 고용주로 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구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사실을 확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피치 느낌을 갖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분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끊임없이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을 보류해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에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려 했으나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갖는 것은 얼마나 필수적입니까? 그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이 대두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100%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 현명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들이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아합 왕에게 도전하여 바알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최후의 대결을 벌이게 만들었습니다. 각 진영은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워 달라고 각자의 신을 불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도했습니다. 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산 위에 우뚝 서서 왕과 40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수많은 사람을 직면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그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참이었습니다. 불이 내리지 않으면 그의 운명은 끝이 날 판이었습니다. 그것은 50대 50의 확률로 동전을 던지는 것과는 다른 일이었습니다. 불이 내려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확신에 넘친 믿음으로 나머지 12항아리의 물로 제단을 적시라고 명했습니다. 당시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제단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믿은 대로 불이 내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믿음을 소유했던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기도의 또 다른 측면으로 이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따름으로써 그분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가 주어질 때 우리가 항상 그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계획에 대한 그분의 재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고 계속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옳다고 확신하는 어떤 일이 가로막히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좌절스러운 사건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낙심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속 신뢰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준비를 갖춘 사람들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밖에서가 아니라 그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드려야 합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돈을 어떻게 다루고 휴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와 같은 문제들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다스리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최상의 방법은 전하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선 때문에 항상 분명하고 신속하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우리의 악함이나 이기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들을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듣게 할수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응답된 기도들을 기록하라는 권유를 자주 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돌이켜보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해 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유일한 응답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는 억측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이든 옳습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며 많은 경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라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 응답의 두 번째에 대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 두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